예,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거로는 신약성경 6장입니다. 6장. 저번 주에 우리가 3절 읽었죠? 오늘은 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거로는 신약성경 6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가 팔복에 대해서 우리가 저번 주부터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팔복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올라가셔서 설교를 하신 아주 유명한 그리고 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지 않을까 해서 우리가 이 시리즈를 했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이거를 몰라서가 아닌가 보다는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이거를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번 주에는 우리가 본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봤고, 오늘은 애통하는 자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애통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슬픔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슬픔이나 아픔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쓴 단어는 그 헬라어로 펜테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펜테오라는 단어는 누군가가 사망을 했을 때, 또 돌아가셨을 때, 그리고 내가 뭔가를 뉘우칠 때, 잘못을 뉘우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펜테오라는 단어를 쓸 때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그 잘못을 정말 흐느껴 하는, 정말 너무나 아파하는 그런 모습, 아니면 누군가가 이 세상에서 이제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하지 못한 것을 슬퍼하는 그런 것에 쓰이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이제 뭔가 나의 희망이 사라졌을 때, 이제 희망이 없어졌구나, 좌절하는 그런 모습을 펜테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애통이라는 단어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아프다, 슬프다라는 단어기보다는 더 깊고 더 뭐라고 그러죠? 우리 감정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너무 슬픈, 애통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애통이라는 건 슬픔과가 좀 더 틀리잖아요. 우리 제 친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셔서 이제 장례식을 치를 때 우리 고모님이 이렇게 슬퍼하시는데, 슬퍼하다기는 표현은 너무 약했어요. 애통을 하셨어요. 정말 엉엉 운다 그러잖아요. 저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는데, 슬프긴 슬펐죠.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고, 근데 우리 작은 고모님에게는 어머님이셨잖아요. 어머님이 돌아가신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정말 많이 힘들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의 삶의 과정이죠. 애통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나 다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애통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누가 이거를 좋아하겠어요? 누가 애통하고 싶어 하겠고, 누가 애통하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아무도 원하지 않고, 아무도 그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보면 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것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왜 복이 있을까? 애통이란 건 안 좋은 거잖아요. 안 좋은 곳에 복이 있다? 이해가 안 가요.
왜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까? 애통하지 않은 자는 복이 없다는 건가? 꼭 애통해야지만 복이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에도 이게 말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또 심리를 이제 과학으로 연구하신 분들에 의하면 사람은 슬퍼해야 된다고 합니다. 사람이 슬퍼하는 과정이 있어야 그 사람에게 최대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현실을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왜라고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이제 아끼고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나 또 물건 뭔가가 더 이상 내 곁에 없을 때 굉장히 슬프죠. 그 슬픔을 참잖아요. 꾹 참고 나 슬퍼하지 않을 거야, 안 슬퍼할 거야, 막 싸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은 망가지게 됩니다. 어떻게 망가지냐면 이 감정이 조절이 안 되고요. 그리고 그 아픔을 풀어줘야 되는데 이 애통하면서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거를 풀어줘야 되는데 그 과정을 걸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아파요. 계속 마음에 뭔가가 아프고 힘들고, 그게 나중에는 화로 변한다든지 또 그게 잘못 나올 수가 있어요. 다른 어떤 감정인데 잘못된 감정으로 나오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그 참았던 그 사람의 삶은 절대로 기쁨과 또 그리고 희망이라는 단어를 가질 수가 없을 만큼 힘들어집니다. 아플 때는 아파야 됩니다. 참 이상하죠? 아플 때는 아프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이고 아프지 마 그러잖아요. 근데 아플 때는 아파야 돼요. 아플 때는 아파야, 그 과정이 있어야 내가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성경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보는 심리의 그 과정에서도 이것을 얘기합니다. 이 슬픔에는, 애통에는 5가지의 그 스테이지가 있대요. 5가지 스테이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눈물을 흘리며 울어야 돼요. 안 울으면 이상한 거예요. 내가 슬픈데, 내가 지금 마음이 아픈데 이 아픈 마음을 눈물로 표현하지 않으면 이상한 겁니다. 그 사람이 아픈 거예요. 뭔가를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고장난 거예요. 사람이 아팠을 때는 슬픔, 눈물이 당연히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다시 우리가 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했는데, 이 애통이라는 것은 과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을 가리킨 거, 무엇에 애통을 해야 되는가가 중요합니다. 제가 슬퍼하고 눈물 흘릴 때 내가 가지고 있던 거, 아니면 내가 사랑하던 사람, 내가 아는 것이 없어지거나 사라지거나 이제는 더 이상 볼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저는 애통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은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죄를 가지고 있는 내 자신을 바라봤을 때 애통해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저와 함께 죄를 짓습니다. 내가 원해서도 할 수 있고요, 원하지 않았는데 내가 자연적으로 그냥 죄를 지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이 죄에 대한 아픔, 내가 또 죄를 지었구나 라는 것을 슬퍼할 줄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무덤덤해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죄들을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애통하고 슬퍼하고
또 두려워할지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죄라는 무시무시한 것을 내가 갖고 있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정말 앞을 내다보면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여기 계신 저도 제외 없이 다 이제는 생명이 마감할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거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내 끝은 과연 무엇이 있는가라는 것을 바라봤을 때 죄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는 뭐를 해야 된다고요? 애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슬퍼해야 된단 말입니다. 아휴, 내가 죄를 갖고 있는 나는, 내가 죄를 주님 앞에 용서받지 못하면 나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구나 라는 그 사실에 대한 그 사실을 가지고 내가 눈물을 흘리며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애통할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나타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25절에 보면 화 있을지언정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를 있을전저 너희 이웃 이제 웃는 자여 내가 애통하며 울리로라 그랬죠. 여기에 뭐를 말씀하는 겁니까? 지금 이 삶을 즐겨야 될 것이 아니라,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지 아니고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아니하면 그 사실을 내가 애통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나는 이제는 웃을 새가 아니다. 이제는 내 삶을 줄여야 할 때가 아니고 내가 지금 배불러야 할 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앞을 봤을 때, 내가 아직까지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다가올 내 지옥을 애통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는 내 모습이라면 지금은 애통을 해야 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인 겁니다. 충고예요, 충고. 애통을 해라. 그러면 뭐가 있을 것이다? 복이 있을 것이다. 너는 축복받을 것이다. 애통해라. 그러면 뭐가 있다고요?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이 죄를 바라보며 울며 또 울고 애통하며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없잖아요. 그러면 나는 평생 하나님을 모르고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 순간 죄를 짓고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떳떳하다라고 말을 하는 우리들은 정말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내가 죄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떳떳합니까?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내가 죄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와 하나님 보세요,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저를 지금 이 순간 저를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바라보고 내 죄뿐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또 애통은 내 죄뿐만 아니라 내 이웃에게도 있는 죄까지도, 이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죄를 보고 애통하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항상 우리들만 그 한 사람만 바라보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친구들, 지인들을 한번 바라보세요. 아시는 분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가 배부르게 살고, 내가 즐기면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애통해야 돼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렇잖아요? 불쌍해요. 제가
비디오를 하나 봤는데 중국에 한국에도 물난리가 났지만 중국에도 물난리가 났었어요. 엄청난 물이 얼마나 센지 그리고 빨리 왔는지 어떤 한 여인이 운전을 하다가 이게 물이 갑자기 확 와가지고 차 안에 갇혀버리게 됐어요. 근데 이게 차가 서서히 밀려 내려가면서 물의 그 힘에 의해 이제 어떻게 해요? 차 안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물이 차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그 창문이 있으니까 그 위에 있는 창문을 열고 이제 도망가려고 딱 했는데 물이 너무 센 거예요. 그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뛰어들면 자기도 죽으니까 물살이 너무 세니까 나도 떠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럼 그냥 죽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하냐? 아이고 어떡해. 이제 중국말로 그랬겠죠. 아이고 어떡해. 아유 저 불쌍한 여자 어떡해. 저 다 죽겠네. 아이고 이렇게 걱정하면서 심란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 여자가 훅 떠내려가 버렸어요. 어쩔 수 없으니까. 차 안에 있으면 안에 있자니 물이 차서 자기 그 익사하니까. 그렇다고 차가 계속 차 위에 붙잡고 있다 보니 물이 계속 차가지고 차도 이제 물에 차가지고 더 이상 이걸 차를 붙잡고 있을 상황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떠나가 버린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다행히도 나무를 붙잡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기적적으로 나무를 붙잡게 돼가지고 살아났는데 바라보는 사람들이 막 걱정하고 너무나 슬픈 거예요. 뭐 무슨 중국말로 막 떠들어대니까 제가 뭐라는지 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앞에서 있는데도 구해주지를 못하고 그냥 비디오만 찍는 거예요. 또 비디오 찍는 사람도 대단하지. 그걸 계속 비디오를 전화기로 계속 찍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좀 해봐라, 수영을 해봐라, 뛰어들어라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를 바라보는 우리가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데 여러분 지옥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과연 우리가 그러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고 계십니까? 안타까워하십니까? 불쌍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그거 아시죠? 그 캘리포니아 법이 하나 바뀐 게 있는데 뭐가 바뀌었냐면 이 창녀들이 몸을 파는 여자들이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한테 다가가 몸을 파는 거에 대한 조언을 하는 것을 경찰들이 막을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안 잡아가요.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저 플로렌 아시죠? 플로렌 쭉 타고 가면 그 중국 마켓 있는 데 있죠? 거기 어딘지 아시죠? 네. 거기에 옆에 그 워마트가 하나 있어요. 워마트 있는데 워마트 뒤쪽에 저녁에 가보시면 아주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깜짝. 무슨 맥다노 왔나? 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사람들이 줄을 서서 차들이 줄을 서서 여자들은 쭈루루 있고 그 여자들 앞을 슬슬 한 대씩 지나가요. 기가 막히죠. 대놓고 팔고 있어요. 대놓고 몸을 팔아요. 그런 거 세워갖고 응. 여자들 차에 태워갖고 네, 바로 앞에서 사람들 보는 데서. 아이고 참 세상이 그냥 참 그러죠.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 여인들은 말이죠. 이 몸 파는 직업이 얼마나 사람에게 해롭고 치명적인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한 치명을 줍니다. 사람에게. 그 사람 망가져요. 사람이 망가져버려요. 제가 이 여인들이 그냥 이렇게 내가 돈 벌어야지 하고 가는 사람들도 있긴 해요. 간혹. 대부분 근데 잡혀가는 거예요. 그 핀프를 뭐라 그러지 한국말로? 포주. 포주들이 납치도 해가요. 아이들 이렇게
젊은 아이들이 이게 집 나가잖아요. 집 나간 아이들을 포주들이 딱 보면 알아요. 납치해 가요. 납치해 가던가 꼬셔요. 야, 내가 돈 줄 테니까 나 좀 내일 도와주면 내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집 주고 돈도 줄게. 아니면 아예 납치를 해가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만의 일을 그 아이에게 저질러 버려요. 그리고는 그걸 내보내요. 몸팔게 내보내요. 여러분, 그 아이의 삶은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그걸 보면서 지나간다는 거 알고 계세요? 그렇지 뭐, 에이구 불쌍하지, 그러고 가요. 하지만 예수님 때도 이런 게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예요? 몸 파는 여자였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그 여인을 뭐예요? 축복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 애통하는다는 복이 있나니라는 이 문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애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행히 그래도 하나님이 사람들을 쓰셔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사람들을 보냅니다. 우리 딜린이 아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흑인들 교회 사람들인데 거기를 가요. 창녀들 있는 데 가가지고 저녁에 막 찬양도 불러주고 막 말씀도 전해요. 회개하라, 와라. 하나님은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막 외쳐요. 근데 포주가 이렇게 차 안에서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알아요. 또 거기 나오시는 흑인 몇만 할머니들은 알아요. 또 이 포주가 누군지. 그러면서도 이 찌라시 그 전단지를 전해줘요. 교회 나와라, 회개해라. 그러면서 어떤 몇몇 창녀들은 그 할머니들과 그 사람들에게 욕을 하고 조롱하고, 나는 너가 버는 1년에 버는 거를 나는 며칠이면 다 볼 수 있어 하면서 막 자랑을 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과연 이 악해져 가는 세상을 바라보며 여러분 애통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닌 거죠. 4절 후반에 보면 뭐가 그랬죠? 그들이 뭐를 받을 것이요? 위로를 받을 것이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위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킬레시스라는 단어입니다. 파라킬레시스 단어는 그러니까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이쪽에서 이곳으로 불러들인다라는 뜻이에요. 이쪽에서 이곳으로 불러들인다. 근데 우리가 애통을 꼭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또 뭐냐면 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슬퍼하기만 해요. 그냥 무조건 계속 슬픔에 잠겨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보통 우울증이라고 하죠. 우울해요. 맨날 기쁨이 없어요. 항상 뭔가가 우울증에 걸리면요,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돼버려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희망이 없어요. 내일이라는 단어가 참으로 이상해요. 내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울하니까. 나는 희망이 없어. 나는 가망이 없어. 내 삶은 끝났어. 내가 뭐 할 수 있겠어. 이거는 뭐 끝이야. 이런 생각에만 잠겨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울한 사람은 기쁨이 없어요. 기뻐할 수가 없어요. 기쁨이라는 단어를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라는 단어는, 이 문장은 뭐냐면 애통하고 슬퍼하지만 말고 뭐 한다고요? 내가 있는 곳으로 와라 라는 것입니다. 슬퍼하지만 말고 거기에 머물지만 말고 내가 있는 곳으로 와.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기쁨, 희망을 느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단순히 너희들은 슬퍼만 해라, 너희들은 죄인이니까 죄인으로서 평생 살아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하고 바랬던 것은 너희들이 죄인이요 슬퍼하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죄를 가지고 애통을 하지만 거기에서 머물지 말고 나를 바라보고 내가 있는 곳으로 와, 내가 주는 기쁨과 내가 주는 평화를 받아 더 이상 애통하지 하지 말고 이제는 희망과 평화와 내일을 그리고 천국을 바라보는 너희들이 되라라는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요, 이 이단들이 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단들이 잘하는 게 뭐냐면 내 자신을 슬픔에만 있게 해요. 그래서 희망을 얻으려면 그 교주를 바라봐야지만 희망을 얻게끔 만들어버려요. 어제 꼬꼬무라는 꼬리를 무는 라는 그 TV쇼를 이제 봤는데, 옛날에 한국에 백백구라는 그런 사이비 종교가 있었대요. 이 교주가 마스크를 쓰고 다녔대요. 이렇게 눈만 보이게 포자기를 이렇게 딱 쓰고. 왜? 자기를 보면 죽으니까. 자기를 보면 죽는다. 그래가지고 마스크를 쓰고 다녀. 그래서 이 교주를 따르는 이 모든 신도들이 보지를 못했어요. 무조건 나오면 절을 해버렸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냐면 180명이라는 사람을 죽였어요. 돈을 싹 빼먹으면, 돈을 싹 빼먹잖아요. 그러면 그 누구든지 상관없이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생매장 해버렸어요. 생매장을 하던 뭐 매장시키던 그 한 곳에 사람을 180명이 넘는 사람들을 묻어버렸어요. 아주 혹대한 사람을. 그거 자기가 하지도 않았어요. 신도들을 시켰어요. 이 사람들은 죽어야 될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냐면, 이게 자기가 나올 때 절을 하게 해요. 다들 나와서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건 어디 한번 많이 들어본 거 아니에요?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래. 누군가가 이거 많이 써먹은 것 같아요. 그죠? 교주들은 다 똑같아.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다 하나님의 아들이래. 아무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와라! 그리고 사람들 다 나오게 했대요. 하나님께 절을 해라. 그래. 그렇게 시켰어요. 사람들이 막 절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사람을 목졸라 죽였어요. 맨 뒤에 있는 사람을. 아무도 모르게. 그러니까 절을 해야 되니까 앞만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맨 뒤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사람을 두 명을 시켜가지고 이 사람을 목졸라 죽여버렸어요. 그러고는 자,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일어나! 그랬어요. 근데 죽은 사람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못 일어난 사람은 믿음이 부족해. 죽은 사람들이야! 그랬으니 이 사람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더 열심히 믿어야 되는구나. 더 열심히 믿었대요. 사람까지 죽이는데도 따랐대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은 뭐냐면 그 사람들을 희망이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희망은 누구? 그 교주만이 희망, 교주만이 내 삶을 새롭게 그리고 축복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모두 누구에게 내게로 오라고 하죠. 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해주시기 원하기 때문에, 새 생명을 주시길 원하기 때문에
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애통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애통을 해야 되지만 어느 순간 애통을 그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새로운 삶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애통에 머물러 있거나 다른 것에 희망을 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희망은 과연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들은 희망을 어디서 겁니까? 예수님이 희망이 아닌 사람들은요, 별 희한한 거에 희망을 다 걸어요. 로또라든지 다른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다 아시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에 흡사하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슬퍼하지만 말고 힘들어하지만 말고 누구한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나한테로 와라. 그 말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가 바로 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걸 보니까 좀 이해가 가시죠? 애통이 무엇인지 이제는 이해가 가셨죠? 이제는 우리가 이 인류의 죄를 보며 애통해야 할 때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애통하시기 바랍니다. 슬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을 받는 기도를 하시면서 우리도 잊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쁨과 또 평화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죄를 바라보고 애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애통하는 것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신 주님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같이 일어나셔서 428장 새 찬송가 380장 우리 1절만 부르겠습니다. 424장인가요? 예, 424장입니다. 424장 380장 새 찬송가는 380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없는 주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하심이 오늘도 죄를 보며 애통하는,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